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 여기까지만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저하고 토론을 하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반격을 해와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 할 말들만 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들이 왜 그것이 왜 이단인지, 왜 그릇된 길인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신천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 가족이 굉장히 갈등과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한다 한들 말씨름만 되고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단은 단호하게 배척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그들이 왜 이단인지, 왜 그릇됐는지도 모르면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긍휼함과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본인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면 가슴이 아프죠.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그것을 알려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요, 그것까지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안타까워요. 도무지 말기가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거짓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하고, 또 믿음과 복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 젖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음성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달라. 눈물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고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도적질해가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요 매우 단호하게 지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멸망을 거두게 한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멸망은 지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신은 배다, 배.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대상이 뭐냐?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 자기의 욕심과 자아를 채워가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리사욕과 욕심만을 채우는 것을 자기들이 전부인 양,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그들의 영광은 뭐냐? 그들이 영광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운 삶의 그 자체를 영광으로 삼는다. 부끄러워할 죄가 오히려 자신들에겐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객기 어린 철부지 소년들은요, 자기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야말로 자랑처럼 여기고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여기는, 자부심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긍지를 여기는 객기 어린 어리석은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무엇으로 자기들의 자랑을 삼느냐, 영광을 삼느냐?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모습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가 누구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죄의 투성이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것도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 부끄러운 죄를 삼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더더욱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일,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마십시오. 또 나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본받고 나의 삶을 눈여겨서 본받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진정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눈여겨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거짓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합니다. 열매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선한 열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만 십자가를 원수 삼아서 십자가를 멀리한 사람들에게는 병든 열매, 불에 태워질 열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친구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이신 대천덕 신부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과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참교사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가 자랑이요 자아 부인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 십자가나 못 박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여야 유효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쾌락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십자가와는 반대된 것만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려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아는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육체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눈물로 교훈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바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양육한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신앙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왜 그것을 따라가는지 안타까워하면서 3년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한데 왜 그들에게 넘어가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미혹의 용은 사람들의 이 정신을 가려버려요. 판단력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막 반감이 일어나나 봐요.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 진리의 말을 해주면 그것에 귀 닫고 오히려
왜 나에 대해서 공격하냐고. 목사님 참 나쁘다고. 다른 데처럼 서로 존중해 줘야지. 왜 이단으로 취급하냐고. 오히려 얘기를 해. 역공격을 해. 그래서 저도 가끔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권이 벌어져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저는 들어주죠.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요. 듣고 있으면, 그리고 한마디를 던져주면 오히려 안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훈계했지만 안 돼. 미혹의 영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었고 회복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세요. 세상에 가려서, 세상의 가치에 가려서, 자기의 사상에 갇혀서 복음을 등한히 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 버린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눈물로 호소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다. 여러 번 얘기했다.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이죠.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어진다면 저도 또 던져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에 큰 핵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신 고학 옥한웅 목사님이요, 당신의 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이 또 눈물을 흘린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즉 완전히 이단으로 돌아선 사람들, 교회를 완전히 떠나 복음을 팽개쳐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교자들을 놓고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도 쉬운 눈물이 아닙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사람이 아니면 흘리지 못할 눈물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교회 안에 거치는 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도,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놓고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요, 탁 부딪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화는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시간이 필요하구나,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이 완악해버린 마음을 녹여주세요. 이 귀를 닫아버리는, 닫게 해야 하는 그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미혹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세상에 빠져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귀 담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적하며 기도해 줘요. 긍휼함으로 말이지.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때문에 복음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대가를 지불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단 사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는 길을 열어두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또 때로는 옆에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듣게 해주셔요. 여러분, 듣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듣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행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밖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듣게 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목회자도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의 밭에도 언젠가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는 것들이 생겨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갈고 늘 부드러운 옥토 되도록 은혜로 경작하는, 스스로 경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고 복음을 갈망하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 목자의 마음을 눈물로 주심으로써 기도하게 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지도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해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날 왜 목회 위기가 있을까요?
목사님들에게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눈물,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도 양떼를 위해 무릎을 꿇고 약한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른 곳에는 생명이 싹 트지 않습니다. 잘 우는 것도 은사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목회자의 가르침인 것. 잘 웃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사람들은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하는 우리는 날마다 울읍시다. 날마다 울어야 돼요. 무엇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더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더욱이 이단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그 영혼,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나방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복음을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복음으로 오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생명의 씨앗을 터뜨리는 눈물의 호소자, 눈물의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짐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